룻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룻이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 이유는 바로 룻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한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인지 물었습니다.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이때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.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, 하나님 없이, 왕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룻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룻기라는 성경 자체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.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당시에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운 땅에서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.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. 나오미는 그 땅에서 남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. 두 아들은 아내를 얻어서 잘 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.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? 제가 이제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 보았는데요. 제가 가봤던 장례식장 중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장이 자녀를 잃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.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, 그 공기가 참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.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. 잠시 나오미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피난민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과부라는 이제 존재가 되었습니다. 또한 자식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. 즉 나오미에게 피난민, 과부, 자식을 잃은 여인이란 정체성이 더해지면서 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그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.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.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? 아마도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. 나오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압이란 땅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땅입니다.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땅으로 가더니 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.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나오미의 상황이 참으로 딱합니다.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? 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? 나오미를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안경을 쓰고 나오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. 저 봐, 이 모압 땅으로 가더니
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만. 그러니까 내가 모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엄청 말렸잖아요. 이렇게 말하면 참 미안하지만 난 저들이 모압 땅에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. 거봐, 모압 땅은, 이 모압 사람들은, 이 암몬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.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살러 갈 수가 있지?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. 나오미도 알았을 것입니다. 자신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받아야 하는 그 따가운 눈총들을 알았을 것입니다.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룻도 그 모든 상황들을 감안했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. 나오미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있어서, 어떠한 얻을 것이 있어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엘리멜렉은 데려가고 그 두 아들은 데려가면서 이 나오미의 인생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룻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. 그래서 룻은 자기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. 자신의 그 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. 이 룻기의 전체 주제는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헤세드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간혹 가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헤세드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.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룻기입니다. 이 룻기는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책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룻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한 것만큼, 하나님이 이 룻을 사랑한 것만큼,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서, 이웃을 향해서 실천하는 삶, 그것이 바로 룻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들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30씩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100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으면 그 100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100으로 갚아주고 또 이 사람에게 그대로 100으로 흘려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. 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만큼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. 하나님께 받은 만큼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.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